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많은 핍박도 찾아올 것이고 박해도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지상명령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빨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부어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셨고요,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탁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꼭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 있나요? 아니죠.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줬거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주실 때 그 떡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전부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공생애 3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막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깊은 말씀으로 또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래요.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별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성경 봤어, 많이 봤어. 근데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한 구절만 봐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가 됐겠죠.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요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맨날 담배를 혼자서 숨어서 피운 거예요. 어느 날 동사무소를 갔는데 갑자기 담배가 막 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얼른 담배 한 대를 물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교회 집사님을 장로님 딱 하는데 얼굴이 딱 마주치는 순간 두 분이 그냥 얼음이 됐대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로라고 사람들에게 불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3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금식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담배 생각이 일절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딱 끊었대요. 할렐루야. 담배 피우는 집사님들이나 누구 있으면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세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아시겠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성령 받으면 담배 딱 끊어버려요. 인생 바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받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은 오직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이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맨날 죄에 넘어져 가지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맨날 죄에 넘어져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 받고 죄의 권세도 좀 이기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쟤는 안 돼, 쟤는 진짜 권사야, 쟤는 진짜 집사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들이 유혹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집중해야 돼요. 성령 받으십시다. 이 사도행전 말씀 듣는 동안에 더 열심을 다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달라고 더 구하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첫째가 성령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시기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도권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성령 받고 움직였어요. 사도들의 제자들도 그들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성령이 이제는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부분적으로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또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 물 침례. 우리는 침례, 순복음이라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에 잠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어내고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이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믿었거든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떡도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이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가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성막의 기명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다 만들어 내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 사도 어부였어요. 물론 마태도 세관에서 이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기록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은 거거든요. 기록한 거거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긴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하면서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기록한 글이라고는 전혀 우리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성령의 그 영감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임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세례는 곧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면 평강이 임해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날에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우울증이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두려움이 물러가 버려요. 우울증이 완전 사라져 버려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평안해요.
항상 기뻐요. 즐거움이 막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평강이 임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셨다, 간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승천하는 그 현장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주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뭔가 이 들림, 이렇게 물론 이 들림 받는 게 눈에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차원이 바뀐 거예요. 3차원이 4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 아니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차원이 딱 달라지면서 3차원에 있었던 예수님이 4차원으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 차원이 딱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 하늘 쳐다보는, 하늘로 가셨나? 이렇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사잖아요.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어디 가셨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도 또 에녹도 여러분 그 불병거 타고,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사실은 이게 차원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차원이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제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밥해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감람산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은 아주 형이하학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악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기서 우리가 일하고 돈도 벌고 자녀들도 키우고 가정생활하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돈 버는 일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까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셔요. 성령 받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나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맨날 죄짓고 그냥 회개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